2016년 6월 12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두 가지 종을 보여주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악한 종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종이고, 이 악한 종을 통해서는요, 엄히 때리는 51절에 보시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들은요, 첫 3년의 환란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는 자가 되고, 그 악한 종을 따라서 악한 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29절 30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의 권능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합니까? 통곡하며. 그럼 어디에 떨어집니까? 후 3년 반 환란을 거쳐서 인자가 오시는 그때에 그 인자를 맞기는 맞는데 뭐 하면서 맞는 자가 됩니까? 통곡하면서. 또 어떤 자들은요, 이를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48절에 이 악한 종,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그럼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것이. 에스겔서 13장을 보시면, 근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났잖아요. 이 악한 종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에스겔서 14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2절 이하에 13장을 봐야 돼요. 13장 2절 이하에 1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름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인자에게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이 악한 종도 자기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잖아요. 네? 그럼 이 선지자도 어떤 종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쭉 따라가 보시면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한 것이 없습니까? 본 것이 없이 무엇을 따라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천꾀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악한 종도 누구의 말로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허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심령에서 나는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악한 종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허탄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보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 이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심령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곧 하나님 백성을 여호와의 날,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전쟁의 날, 북방에서 기운 그 가마를 예비하는 전쟁의 날을 예언하지 아니하였잖아요. 백성에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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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악한 종은,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은 뭘 빼앗는 자입니까? 뭘 예언해야 됩니까? 원래는 인자의 오시는 날, 그렇죠?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랑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날을 예언해야 될 자인데 신랑이 더디오리라.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빼앗는 자입니까? 첫 3년반 환란 때 그 큰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빼앗는 자예요. 그때 가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요,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첫 3년반 환란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종은 가리우잖아요. 인자가 오시는 것, 인자가 임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을 가리우는 자, 첫 3년반 환란의 날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러면 첫 3년반 환란을 가리운다고 그게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워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더디 온다라는 이 단어가 크로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물론 이 단어가 시간이 걸리다, 지체하다, 연기하다의 뜻도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어떤 뜻도 있냐면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이 종들을 엄히 때리고 어떤 자가 받는 율에 처하게 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종이 뭐 하였던 종입니까? 외식했잖아요. 외식. 그래서 외식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럼 처음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믿음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떠났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럼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미혹하는 영에 떨어졌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외식에는 두 가지 외식이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종은 무슨 거짓말하는 종인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럼 옛뱀, 에덴 동산에 하는 옛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역사하는 옛뱀은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거짓말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안 죽는다고 속여서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거짓 종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안 오신다. 더디 온다. 신랑이 안 온다 또는 더디 온다 하여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역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교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나왔습니까?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생겨났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전파했잖아요. 그러면 살리셨다는 의미가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의미가 믿어진 자들은 믿어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다만 육신으로 사는 이 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세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영광에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뭐 하자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죠. 이 육신의 삶으로만 예수 믿어서 이 육신으로 사는 세상의 삶만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절) (4절) 이하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희롱하는 거죠. 뭐라고 희롱합니까? 주의 강림하시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두 가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다 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베드로후서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후서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 말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잖아요.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구별하기가 쉬워요. 뭐만 그러면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데 뭐를 위해 섬깁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5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결국 가인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네?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세상에 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살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세상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누구에게 속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 삶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안 믿는 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뭘 원합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 거,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니 육신과 혼만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짐승.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의잖아요.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그 자기를 높여요. 또 한 가지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짓말로 가리우잖아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의 교훈은 이 누룩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부활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부활은 있다고 말하는데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주의 강림은 마지막 때에 오는 주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3년반 환난 때 첫째 부활을 말씀하잖아요. 공중 혼인잔치에 오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그걸 가리우는 거예요. 자, 요즘 예수 믿어서 다 뭡니까? 막연천국이잖아요. 부활을 하긴 해요. 부활한다고 다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부활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활을 보지 못할.
그걸 가리우는 자들이, 그게 누룩이에요. 의식이죠. 요즘 한국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가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에요. 이미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전 70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럼 예루살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이루실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이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또 그 종들을 먼저 보내서 육적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종들마저 죽이잖아요. 결국 끊어지는 자가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 그리스도로 은혜로 부르심 받은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주시는 큰 음성으로 말미암은 엿새 후에 그 주님의 모습을,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따로 높은 산에 그 지극히 큰 영광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도 뭘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이제 주께서 인자가 오시는 주의 강림. 근데 마지막 때에 오시는 강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째 부활의 그 때를, 공중 혼인잔치의 때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이제 어떤 자가 되라 말씀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천지 만물은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모두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죠.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럼 오늘도 참고 계시잖아요. 왜 참고 계십니까? 네? 주의 약속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여기서 주의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강림의 약속,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강림을 가르쳤잖아요, 그들에게. 그럼 약속, 무슨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회개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15절에,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네? 억지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무식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 것이 없으니까 무식한 자가 되는 거죠. 또한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서 왜 굳세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큰 환난, 첫 3년 환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 환난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환난이 무서운 거예요. 시험과 연단이 무서운 거예요. 시험과 연단이 무서운 것입니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또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누가 보냈습니까? 사단을 누가 보냈습니까? 욥에게 사단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그 사단을 통해서 금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굳세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이 종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저자가 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누구에게 이루실 일이요?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통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하신 종들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자라가는 자들에게 다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풀죠. 근데 연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억지로 푸는 건 아니죠. 저도 신학을 했지만 물론 연구에서 박사들이 그 교수들이 다 박사들이니까 어떤 성경의 전문가적인 박사들이니까 어떤 교수는 이사야서를 전공했고 어떤 교수는 뭐 시편을 전공하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분들 스스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똑똑한 신학자들이 요즘 주장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무천년이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첫째 부활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부활이 없다. 물론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의 교훈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부활이 없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근데 자기의 부활은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이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모든 질병도 없고, 우리는 뭐 고통도 없고, 뭐도 없고, 예? 뭐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세상 축복이고 물질의 복고만 있다. 사두개인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말해요. 근데요, 마지막 부활, 막연한 부활, 또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하니까 상과 영광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외식이죠. 자기. 우리가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의 결실과 의를 이루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그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늘 베레아 교인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가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이 저게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이 섞인 건지 어떤 누룩이 섞은 건지 구별을 못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 경험상 성경을 10독 이상만 하면 대충은 다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교인들이 성경 많이 읽어서 뭐 하냐? 그 목사가 하는 말만 들어라.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뭐 목사가 그 교인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나요? 내가 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야죠.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이게 뭐 고기에 뭐가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육신의 양식이 있고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믿고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깨닫고 먹으면 더 확신이 있지요. 근데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니까 믿으면요, 읽으면요 다 힘이 돼요. 영이 강건해져요. 근데 문제는 안 읽는 것이죠. 묵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못해요. 영분별이라니까 무슨 이상한 영분별을 얘기하는데 영분별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늘 말하는 게 그냥 육신의 세상 복을 얘기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광야에 있잖아요. 뭘 먹고 있습니까? 육신의 만나와 반석에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하나님 말씀 먹고 있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무슨 다른 분별이 하는 게 아니라 말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지. 그럼 판단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함이잖아요.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자기 생각 그걸 섞었는지 조심해야 되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철학과 그런 게 논리 이런 게 다 들어와요. 말씀 안에. 물론 필요하죠. 성경이 철학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에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게 붙었는데요. 지구가 옛날 지구다. 아니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아니다. 지구의 나이가 더 45억 년 됐다. 그 창조론자들이 지금 6,000년 됐다고 말하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지금 붙었어요. 그 그리스도 교계 안에서도 그 옛 지구론이 있고 새 지구론, 젊은 지구론, 옛 지구론 이게 붙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엉뚱한 거 붙어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막 책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인류의 나이는 6,000년이고 지구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하고 나서 첫째 날까지 역사가 몇 년 걸린지 몰라요. 그게 45억 년인지 몇 년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가지고 힘을 다 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 1장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왜 창조했는지, 이 천지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엉뚱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의 새와 바다의 고기에게 뭘 합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무생물인 그것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첫째 날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빛은 넷째 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역사에서 이루어가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니까, 또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택자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육신에 사는 날 동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 택했는지, 또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또 이 땅의 마지막 후에는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한 종들,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종들, 이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자기 집 맡은 사람들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집안 사람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때립니까? 동무들을 때려요. 동무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이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때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신이 어디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서 내게로 가서 그런 말을 했느냐 말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동무들을 때리는데 어떤 동무들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때립니까? 육신으로 그냥 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난의 때에는 때리겠죠. 육신의 핍박으로 더하겠죠. 뭘로 때립니까? 2단이다 3단이다 말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뺨을 치는 자들을, 오른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같이 뺨을 치지 말고 돌려대라 말씀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욕먹게 하시고 핍박하게 하시고 때리게 하셔서 상을, 하늘의 더 큰 상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거짓된 자들을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말해도 잘 몰라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 그들을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지옥에 안 가고. 그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로 일곱째 날까지 이루시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 말하면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고 말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지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조된 것이잖아요. 그 언제 피조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왜 택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히 뺨을 치는 게 마땅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앞에 악한 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회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방하는 그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를 팔자로 부르셨잖아요. 왜 팔게 부르십니까? 친구가 있어야 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인도하는, 십자가로 인도하는 친구잖아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시고, 이제 첫 3년부 환란 때에는요, 이 악한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죽이는 자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무들을 때려요. 그리고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육신의 술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그냥 무슨 우리가 술 먹고 취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을 말하는 것은 세상과 육신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요, 돈에 취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에 취해요. 부자 있잖아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무엇에 취했습니까? 연락에 취했잖아요. 연락에. 그거에 취하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가운데 살다가 그 연락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결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한 술이 나오잖아요. 혼합한 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슨 포도주 주십니까? 새술을 주세요. 새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신포도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맛보고서 먹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포도주를 맛보고 맛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인지 아니면 신포주는 신 거예요. 신 거. 왜 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혼잡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말은 다른 말 하잖아요. 이상한 말.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말을 하고 다 쉬었어요. 신포도주에. 먹으면 죽어요. 또한 모략을 탄 포도주도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모략은 시체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략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석을,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비석을 꾸미잖아요. 비석을 왜 꾸밉니까? 비석을 꾸민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하잖아요. 그게 다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불법에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움 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불법을 가리우시고 죄를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아니한 그 다윗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잖아요. 근데 모락을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또 마지막엔 쓸개 포도가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민수기 32장은 신명기 32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15절이에요. 15절.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먹는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입니까? 쓸개 포도주예요. 그들이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신 반석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무슨 교훈으로 살아갑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살아가죠. 오늘도 바리새인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버립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려요.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자기에게 있지, 자기에게.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자기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에 계시록 17장 2절 3절에 그 바벨론 성이 마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술 취하면 뭐 합니까? 술주정 하잖아요. 술주정. 네. 술주정 하잖아요. 여러분 술주정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주 핵심이 되는 말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못 보셨나요? 술 취한 사람들 막 떠들잖아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했냐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자기 육신의 거, 세상의 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무엇한 거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술 취해서 벗은 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농사를 짓고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잖아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술 취했다고 노아도 그러면 그런 자입니까? 아니에요. 노아는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장막이 없어요. 장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어디에 거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 안에서 노아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술 취해서 벌거벗은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돌이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한 걸 보고서 돌이키면서 둘째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노아가 어떻게 손자를 저주합니까? 자기 육신의 손자인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 함의 잘못된 것을 따라하는 그 가나안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아비의 잘못된 걸 보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비의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그에게 저주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술 취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육신에 술 먹습니까? 물론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맥주를 마시는데 거기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이죠. 어떤 포도주가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마시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술 먹는 그 술 취하고 우리는 술 안 취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육신에 취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그 더러운 것에 지고 얽매이는 게 그게 취하는 거란 말이죠. 연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왜 그렇게 취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세상이 영원히 될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무들은 이 악한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 악한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자들이 잘못입니까? 그 악한 거를 자기에게 좋게 여기니까 그 악한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석에는 쇠만 붙어요. 나무는 안 붙어요. 거짓된 자가 거짓된 걸 말할 때 그 거짓된 게 좋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근데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악한 종은 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오실 건데 그걸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죠. 근데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시잖아요. 뭐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까?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악한 종들과 악한 종을 따라서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의 때와 같이요.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들도 첫 3년반 환란에 떨어져요. 근데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첫 3년 동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요 짐승과 우상에게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종이 이르는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순교케 하시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판에 기록된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판을 주어서 순교케 하시는 그 신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의 주인이 이르렀는데 그거 알지 못해요.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시간, 첫 3년반 환란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어미 때리잖아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그를 이제 어디에 떨어뜨립니까?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지게 하니까 후 3년반 환란은 어미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율에 처하죠. 여기 율에 처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3년반 환란 때 순교한 자들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은 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들 외식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들에게는 뭘로 갚으십니까?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이들에게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계시록 16장을 읽었죠.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럼 이 대접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뭐 그들이 행한 대로 뭘로 갚으십니까?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갚으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 3년반 환란, 이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이제 첫 3년반 환란 때 짐승의 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오선에 그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쏟으십니까?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데 첫 번째요, 독한 헌대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전까지는 바다가 무슨 역사에 있습니까? 생물로 번성했잖아요. 그렇죠? 다섯째 날 되면 넷째 날까지는 바다에 생물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까지는 바다에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다섯째 날이 시작되니까 물드는 생물로 번성케 하니까 바다에 모든 생물이 번성하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번성하잖아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시대가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다의 권세,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게 하십니까? 은혜가 더욱 더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지면 이제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죄대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때리시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옛계명 아래 있는 자들은 간음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여야 돼요. 죄대로 벌하시잖아요. 근데 주께서 오시니까 간음한 자 붙잡아 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때려 죽여라 말씀합니까? 사해 주십니까? 사하심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범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율법대로 그들의 죄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의 역사를 이뤄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있을 때 뭐를 했습니까? 죽이는 형제의 피를 먹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형제를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전까지는 뭐 하던 해였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그 빛난 영광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낮에 속한 자들을 주관하던 그 해가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태워버려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율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 악한 종들만 거기에 떨어집니까? 이 악한 종들을 따라서 외식했던 모든 자들도 거기에 떨어집니까? 외식한 그 모든 자들도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 3년 만에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짐승과 우상에게 거짓된 자를 따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곱 대접의 그 징계 그것을 때리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깨닫는 자들은 슬피 울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살아갔던 자기를 보면서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서요,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일을 가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 일을 가는 자,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서 죽게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21절 보시면
후 3년반 환란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데 19절 이하에 보시면 19장 19절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여기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보좌가 펴 있고 거기에 책들이 있는데 이 짐승이,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 7 대접으로 때리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검으로 죽이시잖아요.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 그 시체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게 하시잖아요. 곧 그 나머지 그 대적하는 자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리시는 그 고통을 인하여 도리어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셔가지고 그 시체를 누구에게 내어주십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시는 거죠. 밥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되잖아요.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5절을 보시면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그들을 통해서, 이 악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개들이 되게 하고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악한 종을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 악한 종을 세우십니까?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자의 역사, 그 유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나님 뭐하게 하십니까?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 밖이에요. 성 밖. 뭐가 없단 말입니까? 상과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편강도 있잖아요. 우편강도는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그에게 상이 됐잖아요. 근데 호화로 연락한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부의 온전한 불꽃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와 간 구렁이 있잖아요. 못 건너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어떻게 못 건너갑니까? 영혼이 뭐 막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상과 영광을 온전히 불태우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악한 종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말씀으로. 또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이 때에 합당한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예비하는, 그 기름과 등을 예비하는, 또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젖붙여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감람나무에서 젖붙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람의 열매는 뭐가 감람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 낳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과 반석의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한 집안이잖아요. 집안. 그럼 집안에 일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한 집안에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실 때 한 목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혹 50씩 혹 100씩 앉게 하셔서 떡을 떼어 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셔서 수종 들게 하시는 거죠. 수종 들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가 제자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제자로 세우셔요. 사람 남은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제자가 됐으면 이제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이 첫 3년번 환란 동안에 이루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셔서 오늘도 그 양식으로 자라게 하셔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자기 부인되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제 잘 죽어야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아요. 무슨 생명으로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잘 죽어야, 이때 잘 죽어야 그 환난 때에도 잘 죽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영광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첫 3년부 환난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오늘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이제 택함을 받은 자로 예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 470장입니다.
시험과 연단이 일어나면 육신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역사나 그런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영혼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첫 삼려고 환난이 일어날 때도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서는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영혼이 범사에 잘 되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